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BS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저는 경남경찰청을 섬기고 있는 이진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불신앙의 가문에서 자라서 하나님도 모르고 소위 말하는 우리 어둠의 자식의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반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허준 아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메디컬 드라마를 참 좋아했는데요. 이렇게 허준 같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나도 저런 의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면 이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친구의 권유로 재미로 교회를 다녔었는데 중학교 때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알겠지만 우리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 곧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딱 정하고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물론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희 집안 대대로 처음으로 목사가 되었거든요. 저희 시조는 신라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러는데 전혀 복음과는 무관한 그런 불교와 유교 인습에 쩌든 집안에서 제가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반대가 들어온 겁니다. 집안에서 호적을 판다든지 부친께서 식사하시다가 막 밥상을 던지면서 싸대기도 맞고 그러면서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의 가정에서 제가 신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감이 불탔기 때문에 저는 흔들림 없이 주의 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동마산 중앙교회로 시작했다가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쯤에는 마산 합성동에 있는 합성감리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구동태 원로 우리 목사님이 계셨던 곳에서 제가 교단이 감리교단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지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애틋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었는데 제가 학부 2학년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무려 5년 이상을 통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업하고 서울에서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버스는 기차 타고 내려와서 금요 철야 기도 찬양 인도부터 토요일 날 교회 봉사, 주일 날 이제 교회 봉사를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첫 차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그날 월요일 오후부터 수업 들어가고 그런 이제 삶을 살면서 제가 순환 수료를 했고요. 그렇게 이제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1998년 이제 의령군 부림에 있는 권해 감리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부목 생활을 마산 합성교회와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창원에 있는 우리 용호교회 부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정확하게 2007년경에 우리 구동태 감독님께서 권유가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경찰청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이제 경목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 약 18년을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큰 획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경에 그때 대통령님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셨는데 의경 제도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9년 말에 저희 경남경찰청에서도 의경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10개의 상설 중대가 있었어요. 한 중대에 최하 100명이 넘었습니다.
약 1,200명의 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경들 중대를 찾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의경들, 저희들은 대원이라 그러거든요. 이 대원들 중심의 사역을 하다가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2020년부터는 이제 직원들이죠. 지금 순수한 경찰관과 그의 이제 가족들 하면 이제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 우리 신우들 중심으로 그렇게 제가 이제 사역에 이제 어떤 급 변화가 있는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은 신우들 직장 신우회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의경 우리 중대가 있었을 때는 대부분이 우리 대학생 위주의 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숫자도 많고 그다음에 이때 젊기 때문에 또 그런 시위 상황에서 또 대처할 때 이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12개 상설 중대에서 지금은 4개의 기동대만 운영됩니다. 이 기동대는 우리 직원들만 순수 경찰관들만 하기 때문에 인원도 이제 많이 축소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현장에 집회 시위 현장에 들어갔을 때 위험의 요소도 이렇게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 막 생기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출동의 어떤 그런 소식이 있고 이러면 뭐 전체는 제가 다 케어하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신우들이 연락이 되면 제가 이렇게 전화로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카톡으로도 이제 말씀과 위로의 문자도 보내고 찬양도 보내면서 실제로 국가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들을 밤낮 가림없이 불철저하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경남경찰 전체는 약 8,000여 명의 경찰관들이 경남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약 800명이 지금 제가 있는 경남도 경찰청에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종교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들어와 있는데 저는 전담 목회자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상주는 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불신앙의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만나면서 저를 신부로 생각해라. 뭐 이런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우리 신우들만의 목사가 아니라 경남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목사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한 직원이 있었는데 이분은 무교예요. 그런데 그 가족이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내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인생의 어떤 삶의 무게가 무거웠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아내 되는 분이 평소에 그 남편 되는 우리 직원들에게 자기가 이제 결혼 전에 교회를 다녔고 내가 죽거들랑 꼭 기독교 장례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의 이제 유언 같은 이야기가 기억난 겁니다. 꼭 기독교 장례를 해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청에 우리 목사님이 있다 해가지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든 가정사를 다 듣고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그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제가 모든 장례 전체를 우리 신우들과 함께 그렇게 섬겨주었던 그것이 가장 기억 남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경찰관 싫어했어요. 우리 애청자님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경찰 순찰차가 지나가면 피해가고 경찰서 앞은 비껴가게 되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어서 2007년도에 이 경찰 조직에 들어보니까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거 옥중서신이지 않아요? 이 옥중서신 어디서 썼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보면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도 그 근위병들, 시위대를 향해서 전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위대가 지금의 군인과 경찰이라는 겁니다. 그 로마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은 제가 표현하기에는 1호 경목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위대들한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데 그 말씀이 와닿으면서 나도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후예로서 우리 경찰관들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뽑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뒤를 벌어보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평범하지만 끈기 있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7년도에 저희 이제 경목실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1990년대부터 우리 경목 사역이 우리 경남경찰청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없었어요. 건물은 무슨 뭐냐면 경목실은 있었고 그 경목실에서 옹교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전임이었던 김병수 우리 청장님과 그 전에 있었던 우리 해경 청장님으로 계셨다가 지금 은퇴하신 조현배 청장님 계셨을 때부터 우리 경남경찰청에 독립된 교회가 건립될 수 있도록 물신양명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토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현배 청장님께서 토양화를 만드셨고 그 결론이 김병수 청장님 때 우리 경목실 바로 옆이 원래는 이제 정보 3개 사무실이었거든요. 두 칸이 있었는데 오피스죠, 오피스. 근데 이 이제 우리 청내에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이 4층에 있던 정보 3개 사무실이 3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경목실 바로 옆에 두 칸이 비게 된 겁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마침 청장님께서 서울 세문안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간청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저를 후원하고 있는 우리 경남경찰청 우리 경목회와 경영협의회가 약 1,5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 주셔서 리모델링을 싹 하고 거기도 앰프도 넣고 건바도 넣고 해가지고 또 의자도 넣고 해가지고 아름답고 멋진 이제 경찰청 교회가 이제 건립되게 되어서 지금은 교회와 그다음에 경목실이 함께 운영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억에도 남고 가장 제 사역 가운데 또 하나의 큰 열매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도 제가 불신의 가정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1980년대 말에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경배와 찬양 이제 소위 1세대, 2세대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을 뜨겁게 하면서 제가 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서운하고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말씀에 제가 빡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 그렇게 해서
제 평생의 좌우명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신우회를 개척하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호언을 하는 그런 우리 경찰서들은 참 감사하고 복되게 신우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해 서부, 김해 중부, 장원 서부, 밀양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경남 경찰청 산하 23개 우리 신우회 가운데 대략 한 3분의 2 정도는 아직까지 미개척지입니다. 근데 저는 바람은 거기에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감사하게도 매년 저희 이제 신우들 가운데서 네. 총경이란 것은 이제 경찰서장님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매년 한 명씩. 그래서 저희 바람은 적어도 이제 우리 총경이 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네. 최하 12명이 확보가 되어서 네. 이분들이 이제 로테이션으로 우리가 이제 임지가 옮겨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이제 혹은 2년에 한 번씩은 크리스찬 서장님들이 이제 경찰서에 서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을 즈음으로 그 가운데 있는 그루터교 같은 우리 기독 경찰관들이 일어나서 신우회를 개척해서 모든 경남청 산하 23개서 경찰서에서 신우회가 개척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저희의 어떤 비전과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우리 창원 한빛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참 복된 우리 신앙의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지금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우리 신우들과 함께 네트워크가 있어서 보냅니다. 새벽 기도를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꼭 그러니까 매일 큐티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업무 외에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신우 예배 있을 때는 반드시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관계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큐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들을 기존의 교회로 우리가 전도했을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들은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아시는 것처럼 직업 생리상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신회에 와서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의 토양화가 되면 그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이식되었을 때 아주 정말 100% 정착하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전도의 열정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 우리 신우들하고 함께 은혜 나오고 있는 곡이 우리 스캇 보내는 목사님 레위지파죠. 거기 보면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전주가 인트로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고 우리 예람 모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 이 두 곡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 CBS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관련된 우리 스태프들도 건강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